2025년 우리 비전을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 안에서 행하라. 진리 안에서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골로새서 3장 24절에서 23절에서 24절까지 두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우리 두 구절 말씀.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볼 때에 끊임없는 사건과 사고들이 늘상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 이 시간에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육이 소성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각지 않은 사고를 당하여 또한 마음과 몸이 또 지쳐 계시는 또 놀라신 당신의 귀한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하듯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경험담을 한 토막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셔서 신방을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가게에 이제 가셔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대뜸 이제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가게 문제 생기고 뭐 수리할 거 생기고 그러면 같은 교인한테 일 안 맡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일 다 맡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일 맡겨요. 저는. 목사님이 놀래서 아니 왜 집사님 왜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거 아세요 목사님? 일을 맡기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을 더 잘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일을 꼼꼼하게 더 잘해 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는다고 해서 일을 맡겼더니 오히려 잘한다고 해서 일을 맡겼는데 이건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홀하게 일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인 못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집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실이죠. 어느 유명한 교회, 알만한 교회,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회사다. 다 믿을 수 있나요? 요즘 그런 거 보고 믿는 시대는 지나가는 것 같아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미국 리서치 조사 기관에서 직업별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요. 직업별 신뢰도 조사. 어느 직업군을 가장 신뢰하느냐. 1등이 널스였어요. 널스. 닥터는 저 밑에 있었고 5위인가 6위인가 널스가 1등이었어요. 목회자는 몇 등인가?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를 얼마나 신뢰하나? 몇 등쯤 될 것 같아요? 몇 등쯤? 네? 10등이에요. 10등. 바로 우리 위에 자동차 정비사가 있더라고요. 정비하시는 분, 메케닉. 그러니까 메케닉보다도 잘 못 믿는. 참 씁쓸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어느새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시대, 이제는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믿지 못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사람을 가리는구나.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서로 아니까 더 잘해줘야 되는데 더 잘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크리스찬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정직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조금이라도 조금 더 나아야 되는데 이 조금이 안 되는 거잖아요. 조금이. 똑같다. 오히려 어느 때는 더 못하다. 세상 사람들보다. 신앙 따로, 세상 일 따로. 별개가 되어버렸어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밖에 나가면은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프로젝트가 큰 프로젝트든 작은 프로젝트든 상관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라. 마음을 다해라. With all your heart라고 되어 있죠. 누구를 만나든지 나와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해라. 정직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신실하기를 바라십니다. 마음을 다하기를 원하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마음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슨 일 안에는 교회 일, 세상 일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교회 일이라고 더 열심히, 세상 일이라고 덜 열심히,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이 보고 계시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다 라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작은 의자 정리하는 것, 테이블 닦는 것, 교회에서 청소기 돌리는 것, 화장실 청소하는 것, 주방 봉사하는 것, 재정부 일을 보는 것, 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것, 주차 관리하는 것, 교회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 줍는 것까지도 주님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집 고백할, 정말로 이 집이 주님의 집이라면, 정말 이 방 들어가면 주님이 앉아 계신다면 우리의 삶은 180도 바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매일매일 이 집에 계신다면 우리의 섬김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듯 할 수 있을까요? 주께 하듯 일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주께 하듯 일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구약시대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는 보디발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요셉에 대해서 뭘 알아요? 그 배경이 불분명해요. 그냥 종으로 팔려온 것 뿐이에요. 외국 출신의 노예를 가정 총무로 임명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인정을 받은 거예요. 주인에게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성도 여러분, 저 말은요, 이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의 전 재산을 누군가에게 맡긴다고 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 신뢰를 얻어야 맡길 수 있어요. 요즘은
부모 자식도 믿지 못한 시대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보디발은 요셉을 완전히 신뢰함으로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고 그랬어요. 다 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재산을 모두 이 요셉 노예에게 맡겨도 괜찮겠다라는 확신을 얻은 거예요. 자식도 아닌, 아내도 아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히브리 출신 노예에게 맡겼다는 사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겠어요. 누가 봐도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누굴 붙들고 물어봐도 요셉 어때? 요셉 어때? 추천할 만해? 다 추천해 주는 거예요. 애굽의 그 모든 종들보다도, 보디발의 충성스러운 부하들보다도 요셉은 성실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꿈이 많다고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꿈은 다 꿈을 꿉니다. 누구나 다 비전이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꿈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 장점이 뭐냐는 거예요. 꿈이 많았기 때문에? 아니죠. 요셉의 성실함, 요셉의 근면함, 보디발의 눈에 볼 때 정말로 이 소녀는 성실하구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성실한 사람, 꾸준한 사람, 충성의 훈련이 된 사람들이 그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은 이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충성될 수 있었을까? 요셉의 말에 그 해답이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알았어요. 그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복이 될 수도 있다. 요셉이 하는 그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선이 될 수도 있다. 요셉은 그의 일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가 일하는 이유는, 성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일의 목적, 일의 목표, 그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신 것을 나도 악하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나도 선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게 경외함 아니겠어요? 무조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경외함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그러한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똑같을 수 있어요. 사람 가려가면서 일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그냥 좀 해도 괜찮고, 저 사람은 깐깐하니까 내가 좀 더, 그게 없어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누굴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편해지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일, 이것도 하나님의 일, 저것도 하나님의 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죽게 하듯 일할 수 있을까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하다. 하나님은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우리가 찬송 부르듯이 복의 근원, 정말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 주기를 좋아하세요.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세요. 보상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그게 24절이 그 해석이에요. 왜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느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다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상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상급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하듯 일하지 마. 사람 가리면서 일하지 마.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 상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결론은 주님 섬기듯이 할 때 그 상이 다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정말 종처럼 일했어요. 견디다 못해 그 라반의 집에서, 삼촌 집에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외삼촌이 도망친 줄 알고 그냥 부하들을 데리고 추격하잖아요. 만났어요.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합니다. 무슨 말을 해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어요. 말씀, 외삼촌이란 단어가 계속 외삼촌의 집을 위해,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 외삼촌을 위해. 야곱의 인생은 없었어요. 20년 동안 야곱의 인생은 없었어요. 오직 외삼촌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젊은 날을 다 허비했어요. 사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허비한 건 아니죠. 외삼촌을 위해서 종처럼 일했던 야곱입니다. 10번이나 품삯을 바꿨어요. 말을 바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20년을 참았어요. 저는 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 우리 같으면 2개월 참을 수 있나요? 2년도 못 참을 거예요. 자그마치 20년을 참았어요. 야곱의 고백을 보세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에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라반, 삼촌 당신은 나를 빈털터리로, 빈손으로 20년 일한 대가가 빈손으로 보내려 했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내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보상해 주신 하나님을 야곱이 만난 거예요. 20년 동안 삼촌 라반을 위해서 종처럼 정말로 일했는데 그 대가를 사람한테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구나. 야곱의 고백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은 내가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내가 얼마나 수고의 땀을 흘렸는지를 다 보셨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셔서 저는 참 감사해요. 그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해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20년 세월을 다 보상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야곱의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지난 수고의 세월들을 다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저는 이 말씀 정말로 종합 선물 세트처럼 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살면서 재물의 복, 영광의 복, 생명의 복, 사람들이 구하는 복은 다 세 가지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돈, 명예, 건강.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필요한 것, 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건강이 있죠, 명예 있죠, 부 얻었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겸손과 경외함으로 섬기심으로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야곱과 같이 충성되이 감당하셔서 그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성도님의 하나님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으로 할 때 죽게 하듯 일할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성결교회를 빛낸 신앙인들이라는 책을 읽어본 기억이 나요. 책이 두꺼워요. 성결교회는요, 180여 명의 순교자를 배출한 교단입니다. 미주 성결교회 다 포함해서 한국 성결교회 180. 특히 집단적으로 그 교회가 한 번에 순교당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충남 논산에 있는 병촌 성결교회라는 곳입니다.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홈페이지 안에 선교지 이렇게 순례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6.25 전쟁 중에 성도 대부분이 66명이 순교당했어요. 한날 한시에. 그 중에 겨우 4분이 살아남으셔서 그곳에 없었는지 출타했는지 그 4분이 교회를 일으켜서 지금 이제 병촌 선교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순교자 중 한 분이 정수일 집사님. 이분은 이제 애기 엄마예요. 젖먹이 아기를 안고 있었고 만삭의 몸이었다고 그래요. 총부리를 들이대는 북한군 앞에서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외쳤다고 그래요. 공산당은 패전하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것이 그 집사님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말 외치고 순교당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순교하셨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그 애기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외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들이 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순교하게 했을까.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들이 세뇌당했나요? 어떤 믿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봐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두려움이 들어오면 어떡해요? 죽음 앞에 겁낼 수 있어요. 아무리 천국 소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거 뭐 갑자기 총뿌리를 들이대면은 두려울 수 있죠.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장이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무엇이요? 사랑이.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덧입은 자는,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딜 수도 있어요. 가만 보니까 저 말씀 안에, 사랑 안에 다 들어있어요. 믿음도 있죠. 바라며 소망도 있죠. 사랑 안에 믿음도, 소망도, 인내도, 용기도, 담대함도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사랑 안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그 일, 죄인들을 구원하셨던 그 구속 사역의 그 일이죠. 하나님의 일. 그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일, 오직 사랑으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 세상에서 일들을 하실 때 주님을 경외함으로 해보시길 바라요. 보상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겸손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섬기듯 일해보세요. 일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내가 맡고 있는 그 일들이 아주 가볍게 여겨질 거예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이게 복받기 위한 씨를 심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들 맡기셨구나. 그 일들이 일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에게 복 주시려고. 근데 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그냥 복을 주시네. 내가 이런 일들을 맡기시는구나. 때로는 힘든 일, 때로는 귀찮은 일, 때로는 어려운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약속해 주신 그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보상과 그 은혜와 복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하게 하시고
보상하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일하게 하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